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기도와 감사라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삶을 즐겁게 생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또한 우리의 안에 있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분 계세요?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죠. 그들도. 한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를 할 때 이 다리오가 총리를 3명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도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합니다. 왕의 총애가 심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좀 써서 발표할 것을 요청하죠. 근데 그 다리오 신하들이 요청한 그 조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30일 동안에 다리오 대왕 말고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려서 처벌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다니엘도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 것을 그 내용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많은 서신서들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발견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도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바울 모두가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의 힘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어떤 억울함인데 이것을 풀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 우리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놀러 가면 재밌잖아요. 근데 어디 아무리 좋은 데 놀러 가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놀러 가면 어때요? 불편하죠. 가기 싫죠. 저 같으면 가기 싫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기도라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데, 그것이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샘솟아치기를 원한다면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 막힘없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말씀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퀘스천 마크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보니까 4시간 전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툭 터지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 상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며칠 그냥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삶은 가능하다라고 오늘 저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가 구약 성경에 언급했던 다니엘, 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많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들을 직접적으로 살았죠.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인지,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인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환경에 대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이번 주 내내 반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를 골똘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물질과 환경에 대한 감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같은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죠. 오늘 보면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물질과 환경에 대한 감사에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 건강, 자녀의 잘됨, 병의 치유와 같이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는 마치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물을 교환하고 애인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어떤 일에 손에 좀 덜 보아서 그래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러한 종류의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물질 이익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안위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보다 더 깊은 곳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은총을 받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이것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며 마음이 정결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러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5장을 딱 보게 되면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직후였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자 하셨던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참된 삶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물으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고침받길 원했지만 그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풍부해서뿐만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삶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근간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에 감사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근거를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1절과 12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기쁨, 감사의 근거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주님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주가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